반갑습니다. 제가 좀 내 목소리가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발 목소리 좀 좋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절대 안 들어줘요. 그래서 그냥 생긴 대로 살자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답답하더라도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선교사 나가려고 결정을 하고 12월 2일 날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신학교 때 선교사 파송연구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선교사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 가가지고 음식을 먹어보니까 못 먹겠는 거예요. 먹은 거 다 토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 수정합니다. 안 가겠습니다. 대신 보내는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내는 걸 열심히 하려고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하여튼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1년에 그래도 한 1억 5천 정도는 선교비로 이렇게 보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쳤는데 생각은 한 번씩 났어요. 선교사 생각이.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장애 등급을 받았거든요. 호흡기라 놓으니까 아무데나 갈 수가 없어가지고서는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하고 어떻든 시골 쪽에 가서 집 하나 땅 하나 이래가지고 제가 목수일을 좋아해서요.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집도 요리 짓고 저리 짓고 그래가지고 오는 목사님들하고 세미나하고 재밌게 살아야지 계속 그 생각하고 기도하고 여보 빨리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코로나 때 두들겨 맞고 그때부터 회복이 완전하게 안 되면서 한 3, 4일 반 죽다가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조금 괜찮다가 또 한 3, 4일 뭐 3만 사원이라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은 그럴 만큼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 또 입원을 또 한 거예요. 일주일 만에 입원이 끝난다 했는데 7일 가도 안 되고 8일 가도 안 되고 9일 가도 안 되는 거예요. 퇴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들어가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퇴원 안 하는 못 하는 거예요. 퇴원이 안 되면 잘못하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덜컥 혼자 살자니 그러니까요 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도대체 아니 모든 목사들 다 비슷비슷하지 나만 특별히 잘못했냐고. 그리고 내가 좀 잘못한다 해갖고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그만큼 피해가 됩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이러냐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 아니 데려갈 작정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마음에 확 와서 닿는 얘기가 뭐냐면요. 야 너 선교 가기로 했지 않냐? 은퇴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선교 안 간다 거예요. 내가 은퇴하고 간다 그랬거든요. 은퇴하고 가겠다고. 하나님 참 30년 넘어도 안 잃어버리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러면 우리 집사람 퇴원하고 좀 건강 좋게 해주시고 나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퇴원하고 지난 9월 달에 한 열흘 갔다 왔어요. 열흘 갔더니 거기 가니까 몸이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열흘 동안. 가라는 거구나. 그렇게 결정하고 와서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3월 달에 가려고 했어요. 내년 3월 달에. 그때 연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4월, 5월이 거의 공기가 너무 나빠갖고 우리 집사람이 거기 머물 수가 없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땡겨서 가자. 그리고 12월 달에 가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뭐 태국어를 가서 지금 요즘 태국어 해보는데요 못하겠어요. 자음만 해도 26개라 꾸불꾸불하고 뱀 기어다니는 것처럼 도저히 앞에 거 해놓으면 뒤에 거 해놓으면 또 앞에 거 잊어버리고 한 장 넘기면 다 잊어버리고 이래요. 이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나 좀 열심히 하자고 영어만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영어도 젊은 애들한테 다 통해서요. 그러고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가서 보고 선교사님들 세미나를 거기서 해야 되겠구나. 중국인들이 한 20만 명 정도가 태국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치앙마이 그쪽에만 한 10만 명 넘게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추방돼 가지고 거기 와가지고서는 교회를 2개를 개척을 했더라고요. 한 가정이 좀 귀한 목사님을 그래서 가서 만나고 봤더니 지금 한 4가정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아주 재밌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중국 심양에 다니면서 강의할 때 공부했던 학생이 지금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있다가 삼자 신학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잡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교회를 다 흩었어요. 이래가지고서는 한국에 나와 있다가 다시 중국으로 가서 나오고 지금 태국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 친구는 한국어 통역을 잘해요. 너무 잘해요, 중국 사람한테.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사역을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또 하고 있고, 어떻든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어떤 일들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와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아니 이제 전혀 못 오는 게 아니고요. 와야지 또요. 여기를 못 와서 그러지 우리 집에는 올 겁니다. 고맙습니다. 45분 전에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하다가 너무 시간이 오래 될 것 같으면 끝날 때니까 시간이 돼서 끝내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게 요한복음 7장부터 문제가 돼 있어요. 7장 보면은 31절 명절 끝날에 이래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그래요. 요거부터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가져있지 않으면서 자기한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물 기를 날이거든요. 그 기간이, 왜냐하면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이 행사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물을 떠갖고 올라오는 그들을 향하여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참 뭐 이만인가 그분이 자기가 보혜사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잖아, 그렇죠? 꼭 그런 형식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누가 믿겠냐고. 이만이야 이단이니까 또 이단이라 그랬다고 내가 또 신천지 같다 나보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 또 잘 못 듣고 그러더라고요. 희한해요. 이 사단이 살짝 트는가 봐. 조금씩 들을 때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보니까. 하기야 그런 거 아멘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감난산으로 가요.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감난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그러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 다음 날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제8일이에요. 그날도 큰 날이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조금 여러분 귀에 어렵게 들릴는지 모르겠지만 좀 쉽게 이해를 하십시오. 내가 어렵게 얘기하더라도 유대력이란 유대인들 달력으로 6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이날은 이 기간이 회개의 기간이에요. 회개.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를 빌고 용서받는 기간이 6월 1일부터 30일까지예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무시해가지고. 그 다음에 7월 1일이 뭐냐 하면은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막 엄청 부는 거죠. 나팔절.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가서 용서받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사람들에게 잘못한 거.
용서를 안 해주면 또 세 번씩, 세 번까지 찾아가야 돼요. 그래도 용서 안 해주면은 증인을 세워가지고, 증인을 세워서 제사장에게 저는 용서를 안 해줍니다 라고 이렇게 확정받고 자기는 거기서 자유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한 달 동안 하고 7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즉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나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이 대제사장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즉 시은자라 그러죠. 거기다 뿌려요. 7번. 그런데 이렇게 뿌리는 것을, 그리고 나와가지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고, 그러니까 향을 가지고도 한번 들어가고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위해서도 백성들을 위해서도 그걸 속죄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그날만 3번 들어간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2번 들어간다 그러는데 성경에 2번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본래는 3번 들어간다 그럽니다. 3번을 그날만 들어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대속죄일 1번 들어간다 1년에 그러는데, 그날만 들어가는 게 맞아. 그걸 한 번이라고 뭐 이해하겠지만 그날만 3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날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서 안 돌아가시면, 안 죽으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줬다라고 믿고 다 거기서 용서 받은 것을 자유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7월 15일 날부터 21일까지가 초막절이에요. 자, 초막, 장막 이 얘기는 최대한의 나뭇가지들 갖다가 이렇게 이슬만 가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아파트가 있어. 아파트 베란다에다가도 그거 해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문다 그러거든요. 그럴 만큼 초막절은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초막절, 장막절 같은 얘기예요. 초막이나 장막이나. 그런데 거기 또 한 가지가 더 더해진 거 뭐냐면 수장절 그래요. 수장절이란 말은 열매들을 거두어서 저장한다. 저장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장절은 농사적인 절기를 의미하는 거고, 초막절과 장막절은 종교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들이 광야를 이렇게 오면서 초막에서 생활을 했다. 이래서 그걸 기념하여 지키는 것. 절기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해.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걸 갖다 절기라 그래요. 그래서 절기를 하그라 그러는데요. 하그는 그 하가그라고 하는 춤추다 하는 것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그날은 그 절기를 춤추며 즐거워하는 이런 것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그날 춤추며 즐거워하고 마음껏 먹고 누리는 이 시간이 절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15일부터 21일까지 이 초막절 절기를 행사를 하고 제7일 날 저녁부터 8일 날 아침까지 그 다음 날 아침 큰 날이니까 마지막 날이 큰 날인데 아침까지 예루살렘 성전 니카놀 게이트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상당히 광장이 넓은데 거기다 횃불을 이렇게 걸어놓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그다음에 아주 열심히 있는 종교에 열심히 있는 분들 거기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마시고 춤춰요. 거기서요. 여러분들도 그래 하고 싶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는 마시는 거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는 포도주가 그냥 우리 물처럼 먹는 거예요. 본래는 포도주가 없으면은 음식을 못 먹도록 되어 있는 거죠. 물이 귀하고 그건 조금 더 흔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포도주는 생명과 같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그게 없으면 음식을 못 먹게 돼 있죠.
유럽이나 뭐 그런 데는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째요? 이거 먹으면 헷가닥 하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였죠. 이거 먹으면 천국 못 가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거 한 잔 먹었다 천국 못 갈 것 같으면 여러분 다 못 가요. 왜냐하면 성찬식 때 다 먹잖아요. 그래 못 가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다. 잘 됐다. 그럼 마셔야지. 이런데 또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 로마서 3장에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라고. 왜냐하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래놨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막 거짓말 해지 뭐 이러거든요. 영광이 되는 거짓말 해버리지 뭐 하고 막 거짓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 자들은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술 얘기하니까 그거 먹어도 되겠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러면 안 되고요. 뭐 너무 목이 말라고 어쩔 수 없어서 잠깐 조금 마셨다.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러나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목사님이 전에 있던 소령 목사님은 맨날 나이트클럽 춤추고 술 마시고 춤추고 이러는데 니는 왜 거기 안 가고 맨날 우리 보면 끌어안고 그러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안 간대. 성령 충만하면 안 마시고, 성령 충만하면 나처럼 이렇게 너희들이 이리 좋아하고 끌어안고 이런데 아니 그 목사님이 대위였어요. 미군 대위였거든요. 그 미군 소령이었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성령으로 사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요. 충만하면 안 마신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무 정확한 대답을 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고 성령 충만하면 안 마십니다. 네. 그 교회에서 왜 줍니까? 그건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왜 주시는지. 자, 밤새도록 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 그때예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와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요. 이때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누구를 끌고 오냐고 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잡혔냐 이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올무를 놓았다 그래요. 왜? 행실이 조금 안 좋은 그런 여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그 여자를 꼬아서 나쁜 짓을 하도록 만들고 그걸 현장에서 덮쳐가지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맞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100% 맞은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데리고 와서 목적이 뭐였었냐면 예수님을 지금 어쩌요? 예수님의 대답에 의해서 올무를 걸어서 이를 잡아다가 대제사장 앞에 세우려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에게 사형을 내려서 죽이려고 하는. 어찌하여 예수를 죽일꼬 서로 의논하거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왜? 자기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놀면 참 좋은데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같이 놀자고요. 우리처럼 좀 고상하게 놀지. 노는 사람들이 괜히 저 세리들, 그 다음에 병신들, 그 죄인들이란 말은 병신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병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들, 세리는 이스라엘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놀라 그러면 우리처럼 좀 고상한 사람들하고 놀면서 율법을 나누고 얘기를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냐는 거죠. 근데 자기들은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고 말이에요. 노는 거 보면 저 형편없는 것들하고 논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기들을 공격을 하니까 이제는 죽이자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죽일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 여인을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묻지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했는데 어쩌면 좋겠냐.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은 설명을 해요. 만약에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못 망가야 된다는 거죠. 그 돌로 치라 하면 사랑이 없다는 거죠. 자비가 없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불쌍히 여기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걸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죄 없는 자가 그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요, 죄의 욕망까지도 없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욕망까지도 없는 자. 거기다가 질문을 했다 그러면은 진짜 다 자신 없겠죠. 그렇지만은 어떤 분이 아마 뭐라 그럴까요? 우리 그 뿌리 부분까지를 이렇게 들먹거렸습니다만은 그까지는 아닐 걸로 봐요. 어떻든 내가 알고 있는 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 그게 더 맞지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은 뿌리까지 이렇게 우리를 보면서 죄의 욕망까지 우리는 그래서 생각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때 당시는 너가 알고 있는 죄, 그 죄 없는 사람 돌로 먼저 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슬 피어나갔다. 나중에 여자를 보고 예수님이 그럽니다. 누가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있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더 이상 이런 죄 짓지 말아라. 아니, 이런 죄 짓지 마라 그 말은 없어요. 그냥 죄 짓지 말아라 그랬죠. 죄 짓지 말라 그런다고 안 지어요? 여러분, 죄 짓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 안 지어요? 여보 그것 좀 하지 마 그러면 안 해요? 더 하지요, 그죠?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아우, 저분 나오고 너무 마음이 많네. 사람이란요, 이상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부르면 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요? 이 여자 이제 아내분들이, 남편들이 교회를 이렇게 좀 나오면은 그냥 주일 저녁 예배도 나오고 좀 있어 수요일도 나오고, 어쩌다가 그리 끌려갖고 또 그리 나오면 아이고 그냥 기도에도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 기도에도 나오. 아니 그러니까 조금 클라 그러면 목을 확 잡고 확 뽑아보려 그래. 좀 가만 놔놓으면 슬슬 클 거 아니가, 그렇죠? 아니 맞아요. 가만 놔놓으면 저절로 커요. 자기들은 뭐 그걸 안 했나?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성령이 그와 함께 하면 어째요? 그때부터 확 이렇게 변화가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럼 지보다 더 열심히라도 하지 보면. 그런데 자꾸 크지도 않은 걸 뽑으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땅에다가 뭘 썼다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뭐 그 얘기를 썼다 그러는데, 거기는요 돌이 바닥이 돌이라고요. 돌을 이렇게 우리 뭡니까 타일처럼 이렇게 큰 타일처럼 이렇게 붙여놓은 거라고요. 지금도 지금도 가보면 돌이라고요. 거기가요. 돌 위에다 뭘 섞었어요? 너무 세게 썼으면 피로 썼을까? 손가락에 피 나갖고? 뭘 썼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랬을 거다 저랬을 거다 그러는 거죠. 누가 정확하게 뭐 죄 없는 자가 그걸 썼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걸.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다 갔다 그러는데, 가만히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우리 잘 봐야 돼요. 6월 1일부터 해서 30일까지 사람들이 잘못한 거 다 용서받았어요. 맞잖아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하나님께 잘못한 거 다 얘기하고 용서받았어요. 에? 그러고 나서 그 시간까지가 열흘밖에 한 열흘 정도밖에, 한 2일 그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 정도밖에 안 걸렸다고요.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밤새도록 먹고 춤추고 마시고, 이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이 열매들을 다 거둬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곧 비도 내려주신다. 왜냐하면 곧 비를 내려야 돼. 그게 봄비거든요. 그게 이른비예요. 요래라 그러는데요. 요래는 하나님의 위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밭에다가 쏘아줘야 돼. 이 야라라고 하는, 이 겨냥하다라고 하는 이 낱말에서 나온 단어가 요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겨냥을 해서 정확하게 밭에다가 쏘아줘야, 이게 좀 바다로 쏘아본다든지 산에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비를 정확하게 밭에다가 쏟아줘야 된다. 그래서 요래라는 거거든요. 그걸 봄비,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 다른 말로는 이른비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게 비가 와야 돼요. 그것까지도 내려주실 것을 감사하고 밤새도록 춤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뭐라 그래요? 먼저 돌로 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탁 하고 예수님밖에 안 남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줬다고 먹고 춤추고 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였어요? 가짜였었어요? 지금 6월 1일부터 한 것도 뭔가 문제 많고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한 것도 문제 있고, 그렇죠? 밤새도록 먹고 춤추고 그거 다 가짜였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거 다 그랬고요. 이 사람들이 새벽에 죄 지었는 거 봐. 그럼 새벽에 다 뭔 죄를 지었을까? 이런 내용을 이거 보면서 오늘 우리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우리는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진짜 기도 많이 해요. 회개 기도한다 그러죠. 그거 잠깐 여러분들에게 내가 얘기해 준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게요. 회개라는 말은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등지고 돌아서서 내가 주님을 등지고 돌아서서 가다가 다시 돌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 가던 길을 돌아서서 다시 주님을 향하여 계속 가는 걸 갖다가 회개, 그런 거 회개를 갖다 테슈바. 그런데 퇴는 미완료예요. 슈브라고 하는 것이 돌아서다 그 말인데, 돌아서서 계속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것을 다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것, 이걸 갖다가 회개라 그래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이해하고 잘 들으세요. 이거 잘못 들어버리면 또 오해하니까 한번 설명을 한 걸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계속 그렇게 가는데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오늘 또 회개합시다 그래요. 그렇죠? 나도 그러고 목사님도 그거 그래 해요. 그럼 우리 지금 주님을 등지고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고개를 끄덕 그래. 왜? 주님을 등지고 왔으면 왜 여기 와서 앉아있냐고. 주님을 등지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회개는 했죠. 이제 끝난 거잖아요. 주님을 등져야 회개하는 거지. 그러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 금방 해주면 금방 잊어버려. 그죠? 이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또 잊어버려. 감사해. 왜?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요한 1서 1장 9절. 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그 약속이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 놓은 거예요. 회개하면 그게 아니고 자백하면.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면서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 있죠. 그렇죠? 이런 죄를 자꾸 지어. 안 한다 해놓고 또 해. 안 한다고 통곡하고 나면 조금 있으면 바로 해. 안 그래요? 아니 맞아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하고 나는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여러분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뭐라 그래 나는요? 하나님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안 하겠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또 할 거거든요. 아니 확실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시오. 못 하겠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면 살 거고 안 되면 본래 나고 좀 되면 주님이 하게 한 거고.
맞아요? 틀려요? 그 정도 되 그러니까 하나님 더 거룩할 자신도 없고 더 경건하게 살 자신도 없고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요대로 왜? 나 체질을 알고 불렀다는데 나 불러놓고 한 번도 후회한 적도 없다는데 그렇잖아요? 없대. 이렇게 못돼 먹은 난데도 후회한 적이 없으시다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 생겨 먹은 대로 살렵니다. 근데 그러나 나를 다스려주면 그때는 주님으로 살아줄 수 있어서 그러면 나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만 좀 되는데 절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되게 해서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이럽니다. 정죄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판단하지 말아라, 뭐 욕하지 말아라. 너무 이런 부분들요. 우리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울랄라 하고 막 혼들어 가지고 옆에서 보면 저 사람 뭐 천국 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막 와 울랄라 해가지고 이제는 저기서 깨어나면은 완전히 천사가 돼가지고서는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해서 할렐루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 좀 있으면 누가 이렇네 누가 저렇네 욕하고 홀듣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기도 안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이해는 되는데 그만큼 흔들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너무 이해가 안 되면 그러. 근데 그 사람은 또 자기가 또 뭘 봤다고 자꾸 그래.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은 또 들었다 그러고. 그 듣고 그만이 한 사람이 왜 자꾸 남에게 상처를 주냐고. 속 뒤집어지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석을 참 잘했어. 그걸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저 아침에 그냥 나누면은 하여튼 100명을 상처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저만큼 뒤집어 갖고 하면은 그만 10명 안 되게끔 상처 주겠구나.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도 못돼 먹으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그래서 조금 되게 하려고. 근데 지가 모르는 거예요. 지 잘난 것처럼 한 거. 지가 몰라 지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만큼 못된 놈에게도 이런 뜨거운 감동과 은혜를 주셨어요. 참 이런 말할 수 없는 진동이 일어나서 주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신 것 너무 고맙다고. 하나님 그러니 사람들 마음에 상처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걸 좀 꼬매어 주소서. 대신 사람을 만나면 자꾸 칭찬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칭찬하면요 칭찬한 그대로 돼갑니다. 왜? 여러분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남을 정죄하면 어떡해요? 그 사람 정죄받지 않고 누구를 내한테로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축복은 내한테로 돌아오면 더 좋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는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상처받지 마요. 왜냐 그렇거니 해. 왜냐하면 저거 누구 만났어요? 가서? 혼자 그러다가 왔는 것인지 그냥 남 보라고 그런 건지 잘 몰라 그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봐.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만나고 오셔요. 그 사람들은요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그거 보면 분별돼요. 분별이라는 거 별로 큰 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분별은 성경에 전부 얘기를 다 해놨어요. 분별하는 걸. 여러분들이 눈이 없어서 안 보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성령의 사람과 아닌 것 그 표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오늘 또 주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놓고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요만큼 안 되고, 이 부분에서는 더 안 되고, 이 부분은 더 안 되고, 아무리 봐도 나 같은 놈은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놈인데, 그래도 오게 하시고 이만큼 못돼 먹었는데도 와서 주님 하면은 알았다 하시는 주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울고. 아니 뭐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 많아요. 근데 너무 주님이 고마워서 우는 거, 그건 진짜야.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가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내가 병이 들었어. 병이 들면 별 생각이 다 들어. 귀도 얼마나 얇았고, 이 사람이 일하러 가면 저 사람이 저러고 막 나중에 보면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없어. 의사보다는 훨씬 여러분들이 더 나아 보면은,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들이 많이 좀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님은 나를 모르는 게 아니고 잘 알고 있어요. 아는데 하나님 내 몸이 이만큼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리고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이대로 가도 괜찮겠다 싶을 때가 있어. 우리 몸이 그럴 때가 있어. 어떤 사람은 암으로 3번, 4번 수술했어. 보니까 이번에 가서 만난 선교사님 사모님이 뇌암 3번 수술했더라고요. 3번.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지, 저게 진짜다 싶더라고요. 보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고쳐주십시오 아무리 해봐 고쳐주는지, 아니 고쳐줘 보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참 나가 사이비 같아. 아무리 해달래도 안 해주고 데리고 간 경우도 참 많아요. 왜 그러는가 생각하고 고민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욥만큼 욥보다 더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리고 애들 다 죽어버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욥이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안 돼. 맞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로 믿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믿는다. 이해되니까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그분을 믿는다. 그게 왜? 그러니까 나중에 38장,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쭉 한번 보세요. 넉 장인가. 야, 요거 아냐? 아니,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걸 갖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욥이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만 아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도 모르겠지. 예. 그러니 내가 지금 네 고통 그거 말로 얘기해줘도 이해 못해. 그러니까 그냥 나 믿고, 너 나 믿니? 믿어요. 그러면 나 따라와 그냥.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변함없어야 돼. 생긴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본래 저분이 이해가 안 돼.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돼. 예수님도 그러죠. 내가 땅의 것을 얘기해도 잘 모르는데 하늘 걸 얘기하면 어떻게 알겠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가 다 믿어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니 다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해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닥친 어떤 문제들도 정말 하나님 이해가 도대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 나는 이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내 이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 것이 행복하고 오늘 주님과 이렇게 가까이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것이 너무 고맙고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 아무런 무게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의 가치, 자기의 영광의 그 자리에 나를 올려놓으셨거든요. 거기에서 주님과 지금 만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 몸에 무게감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주님과 이 교제를 깰 것이 없는, 이 교제를 깨뜨릴 것이 없는 그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주님과 고백하고 하면서 주님, 지금까지 산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주님 앞에 가면 더 감사하고. 어떤 남아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나도 옛날에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 어찌 되는 겨?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나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사랑하고 잘 기르고 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오라면 가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신앙이야만이 순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순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어떻게 순교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우리 집 가서 장례 치르고 나서 우리 가서 인사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안 돼, 그냥 따라와 이러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지금 교제하고, 그러니까 내게 뭐 사업이 안 되는 뭐 어쩌네 저쩌네 이걸 갖고 되게 해주옵소 이게 아니고 그냥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와가지고 지금 이 깊은 교제 속에, 관계 속에 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너무 고맙게 여기고 저것은 주님이 알아서 일하실 것이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과 이 교제의 시간을 갖는 이것이 너무 행복하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그분이 주어서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여러분,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은 저 문제에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하나하나 자백하고 그렇게 가야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그러면 돌을 들 수 있겠죠. 왜? 주님은 이미 나를 받으셨고 내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짓는 것은 다 자백이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거나 혹시 모르는 것은 주님이 해결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죄 없다고 합니다. 그는 돌을 들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돌은 들어도 던지지는 않습니다. 왜? 남을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누구든지 한 사람, 주님, 이런 고백을 했어야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깜짝 놀라고 뒤로 넘어졌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믿음, 그런 신앙 속에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 바로 잡을게요. 교회에서 근데 왜 회개하라 그러냐 그러면은 이건 옛날부터, 이거 잘못된 것이 옛날부터 회개하라고 해왔거든요.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그냥 다 회개하라 그래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자백하시오 그러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그냥 다 회개하시오 그렇게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나 그 내용은 정확하게 이해는 해놔야 돼요. 그래야 이단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내가 정확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죠. 너희들 그거 맞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 온 교회나 온 나라, 온 전 세계가 그렇게 쓰니까 그냥 쓰는 거야. 그러나 자백하는 게 맞아. 그리고 회개란 건 이런 뜻이야.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우리 머릿속에 두고 누가 질문했을 때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되는데 금방 듣고 저 나가기도 전에 다 교회에 놔둬버리고 혼자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내게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그렇게 익어져가는, 그렇게 주님 앞에 그 자리에, 주님이 올려놓는 그 자리에 이르르는 주의 영광의 그 자리, 거기를 가장 가치, 주님의 가치만큼이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영광이란 말은 그분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올려놓는 그 가치의 자리, 거기에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이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만 남을 정죄하거나 상처 주거나 아픔 주거나 판단하거나 등등 이런 나쁜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